김치와 인생.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를 통해 완성되는 숙성의 음식입니다. 흥미롭게도 맛있는 김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인생의 여정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5번이나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배추가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배추통이 갈라질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질 때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본래의 단단함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매운 고추와 짠 젓갈의 번복이 될 때입니다. 배추는 더 이상 배추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속에 묻힐 때 배추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김치로서의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김치는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과정의 연속이지만 사실은 더 풍성한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인생도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 삶 속에서 수많은 깨어짐과 내려놓음,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익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농사의 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지 않으면 관계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삶은 깊이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죽여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김치처럼 풍성하고 맛있는 인생으로 숙성되기 위해서는 죽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분노와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는 관계를 상하게 하고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숙한 삶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삶입니다. 또한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외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집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오히려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단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편견은 이해를 막고 사랑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숙성된 신앙은 판단보다 공감을, 정죄보다 긍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적 삶은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삶입니다. 함께 숙성되는 공동체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김치는 혼자 익지 않습니다. 배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재료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맛을 냅니다. 마늘과 고추, 젓갈과 소금이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김치는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윈윈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서로를 살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삶의 맛을 내는 신앙. 잘 익은 김치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 숙성된 신앙의 삶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세상은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겉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한 신앙, 눈물과 인내를 거친 신앙, 죽음을 통과한 신앙이 깊은 맛을 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힘들고 장독 속에 묻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숙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맛을 내는 인생으로 빚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죽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내려놓아야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김치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여러 번 죽음을 통과하듯 우리의 자아와 고집, 분노와 욕심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편견을 거두게 하시며 겸손과 배려로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직 덜 익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향기와 깊은 맛을 내는 인생으로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